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모시기 힘든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교사 헌신 예배를 위해서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주셔서 천안 원네스 교회 우리 김치훈 목사님께서 이 시간 교사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실 때 뜨거운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즐거운 것 같으면 저는 떨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단 일대 총회장님, 또 인생, 또 우리 말씀운동의 대선배이신 우리 박지원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저는 지금 목소리도 떨리죠. 떨고 있습니다. 어쨌든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는 국민학교 4학년 때 바로 제 위에 3살 우인 그 누나를 따라서 교회에 다니게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5학년 때 제가 살던 마을에 전기불이 들어왔으니까 아주 이제 말 그대로 농어촌이에요. 중학교를 읍내로 가게 되니까는 교회를 다닐 이유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시골에서는 문화 혜택을 그래도 접할 수 있는 게 교회거든요. 교회 가면은 풍금도 만질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재미로 교회 갔는데 읍내로 학교를 가니까는 재밌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자연스럽게 이제 졸업을 했죠. 이제 졸업은 아니죠. 이제 이렇게 중퇴를 한 거지. 그러다가 20대 초반에 다시 이제 교회를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이제 이래 살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이래 살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제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런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24살에 이제 신학을 시작을 하고 25살에 결혼하고 27에 아기 아빠가 되고 33살에 목사가 됐어요. 24살에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아동부 교사를 하게 됐어요. 아동부 교사 5학년 담임을 맡았죠. 그때 만난 여자가 지금 제 인생의 로또, 제 아내입니다. 누가 로또는 평생에 한 번도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로또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일학교 교사로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만난 이제 아내가 지금 살고 있는 제 아내입니다.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때 제가 맡았던 아이들이 11세에서 한 12세 정도. 그럼 그때가 지금부터 한 40년 지났으니까는 그 아이들이 52, 셋 됐겠지요. 그러면 교회 중직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이단들 그런 신천지자 이런 거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도 지금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가운데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은 꽤 그래도 영향을 끼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가 오늘날 가장 지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럼 저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저는 애서롭지가 않죠. 제가 주일학교 반사했을 때의 제 반 아이들이 그대로 교회 생활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계속했다면 지금 52, 셋 다 중직자 되어 있을 거라고요. 그 아이들이 중직자가 되어 있는 교회가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빠진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게요.
금년 그 스승의 주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그 장로님도 이제 서울 살 때 여의도 교회 다니다가 천안 오면서 저희 교회로 오신 분이거든요. 저한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하고 유광수 목사님하고 목사님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에게는 어떤 차이가 있냐고. 그래서 제가 조영기 목사님도 내 스승이고 유광수 목사님도 스승인데, 조영기 목사라는 스승은 나에게 뭘 가르쳤느냐? 개인 성공을 가르쳤다. 개인 성공.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목표 세우고 도전해라, 긍정적인 마음 갖고 넘어지면 또 일어서고 목표 세우고 금식하고 철회하고 그러면 된다, 그걸 가르쳤다. 개인 성공. 그러면은 유광수 목사님이라는 스승은 뭘 가르쳤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 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지, 어느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인지, 어디에 방향 맞추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인지, 그걸 가르쳤다. 그랬더니 장로님이요, 이해가 되는가 봐요. 알겠다면서. 왜 제가 맡았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때 맡았던 아이들이 지금 주축이 되어 있는 교회가 왜 그 모양이 됐을까? 그때 내가 그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 개인 성공을 가르쳤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성공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목표 세우고 도전하면은요, 그건 성경이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참고는 하죠. 성경 인용도 하고. 그거는 성경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그냥 참고할 뿐이지.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인데,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지금 맡고 있는 그 렘넌트들이 10년, 20년 후에는 이제 한국 교회, 이 교회의 주축이 될 것이고, 한국 교회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주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한번 내가 맡고 있는 이 아이들, 지금 내가 뭐를 심어주고 있고 뭐를 전달하며 뭐를 지금 각인시키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 얘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오늘 읽은 내용처럼 이제 사고를 쳤어요. 어쨌든 사고를 치고 이제 미디안 족속 제사장 이드로의 집에 오게 된 거죠. 이때 모세는 아마 정체성 혼란, 가치관 혼란, 인생 간에 굉장한 혼란이 있었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모세의 마음을 잡아서, 물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제 모세는 인도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의 그 삶을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길로 인도하는 좋은 교사였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어요. 모세에게 절대적인 교사 이드로. 자, 그러면 교사의 정체성인데, 제목이요, 교사의 정체성인데, 저는 집에서는 남편이죠. 교회 가면 목사고. 그런데 집에서도 목사하고 싶더라고요. 집에서도 이제 그래가지고 자꾸 집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불화음이 생기는 거예요. 집에서는 남편인데 왜 목사처럼 하냐고 이제. 그러니까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체성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사의 정체성. 자, 첫째 교사의 정체성은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정말 확신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피할 수 없는 축복이 교사의 자리다. 피할 수 없어요. 여름날 예고 없이 쏟아지는 소낙비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애굽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이드로가 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모세가 사고치고 도망왔는데 이드로 집에 들어오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인 것처럼, 우리가 여호수아서 2장 보면은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 2명이 찾아왔잖아요. 기생 라합에게는 정탐꾼 2명이 피할 수 없는 축복이듯이, 지금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맡고 있고, 여러분 기도 속에 있고,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렘넌트들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사의 첫 번째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렘넌트는 절대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TCK, 또 CCK, NCK, 그게 여러분 우리 집 안에 TCK가 있고 내 옆에 CCK가 있고 NCK가 있어요. 최근에 통계에 보니까는 우리 한국 지금 가정들이요, 지금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 만나서 결혼해 사는 것이 행복하고 만족스럽냐, 아니면은 잘못 만남이라고 생각하냐, 거기 질문에 대한 대답에 80%가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최근 한 3년에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는 100가정 결혼하면은 50가정 이혼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런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에게 관심 있겠습니까? 왜 잘 키우고 학원도 보내고 뭐 잘 하던데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그냥 하는 것이지 그 아이의 영혼과 정신 세계에는 전혀 무관심, 관심 없어요. 그게요.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뭐 그냥 하는 소리입니다만 애들한테 야,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잖아요. 지금 아이들이 엄마 문화, 아빠 문화 그 가운데 있는 게 TCK예요, 지금요. 문화에 혼란이 와 있다니까, 지금요. 그게 다른 게 지금 저 캄보디아에서 오고 케냐에서 오고 그게 TCK가 아니라니까. 필리핀에서 이주해 오고 결혼하기 위해서 오고 거기서 출생한 아이가 TCK가 아니고 우리 집에 있는 아이들이 TCK예요, 지금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다니까요, 그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지금 불신자들 보니까는 자기보다 훨씬 더 여유 있어 보이고요, 훨씬 더 능력 있어 보이고 세상이 커 보이거든요. 그게 지금 클로스 컬처 키드, 굉장한 지금 갈림길에 있어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안 그랬다 합니까? 내가 20살만 먹으면은 교회 그만두겠다. 왜? 세상이 훨씬 더 커 보이잖아요. 그게 CCK가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 우리 집에 있을 수 있어요. NCK, Nothing Culture Kid,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안 돼, 막이요. 그게 지금 우리 교회 학교에 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로 복음을 가진, 내가 복음 가진 교사라면은 그 아이들을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정체성, 가치관, 인생관을 복음 안에서 올바로 지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게 맡긴 렘넌트는, 내게는, 교사인 나에게는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지금 여러분이 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그 자리는 하나님이 주신 피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복음이. 제가 이제 우리 RTS에서 노마서만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 노마서 1장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게 거기서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시험에 나온다 얘기해 주거든요. 기말고사에 나온다. 이
하나님의 복음. 이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를 얘기한 거냐? 로마서의 총 주제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거다. 로마서의 총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답을 이렇게 써야 된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써야 된다. 기본 메시지 쓰면 틀린 것이다. 계속 얘기해 주거든요. 그런데 정작 시험 보는 그날 답안지 보면은요, 한 60명 학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고 쓴 학생이 10명도 안 돼요. 내가 좀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지? 그래오는 유목사님 기본 메시지만 잔뜩 써놔요. 뭐 소발이 지잡기로 하나 걸릴까 싶어가지고. 예.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아멘.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더니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 No, 아닙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그분이 그리스도다요. 같은 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 믿으면 당신 병 났습니다. No,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도 병도 낫지 않습니까? 그러신 것 같은데. 맞아요, 병도 나아요. 병은 어디든지 나올 수 있어요. 꼭 교회 와야 병 낫습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됐지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구원.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제가 지금 이 얘기 안 하려면 굳이 내가 여기 올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거 붙잡고 에브라함 링컨이 미국 노예 해방운동을 했어요. 그 결과가 오늘날 미국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했더니 미국의 목사님 한 분이 제가 미국 LA 가서 이제 우리 RU 강의하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총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서는 이제 안 해요. 한국 와서 하지. 오늘날 미국이라는 나라를, 미국 기독교를 저렇게 만든 장본이 누구냐? 에브라함 링컨.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동의해 주시면 돼요. 갈라디아 3장 28절 그 말씀은요, 헬라인, 유대인, 남자, 여자, 주인, 종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 말은 그 말씀 붙잡고 노예 해방운동, 인권운동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이나 주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복음 안에 있으면 다 하나 괜찮다 그 말이에요. 굳이 종을 해방시킬 필요 없습니다. 종에게 복음 전하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를 남자로 성전환 시켜줘야 될 겁니까? 그러면은 남자로 출생했던 여자로 출생했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다 그 말 아닙니까? 그게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교사 자리 거기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된 자리다. 그게 교사의 첫 번째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저는 그 기도를요 많이 했어요. 질적인 기도보다는 양적으로요. 이렇게 막 기도를 보통 막 7시간, 8시간 했어요. 이제 그런데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런데도 양이 안 차요. 그러니까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저녁에 막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요. 그래도 양이 안 차요.
이게 뭔가 내가 막 지도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 말고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나를 보면은 우리 목사님은 기도 안 하신가 봐 그럴 거예요. 그 정도로 기도가 단순하고 기도가 간단하고 짧아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그렇게 저를 따라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제 신앙 간증, 저는 개인적으로 천천만만 가지 문제를 놓고도 저는 이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걸로 제 기도는 끝이요. 아멘.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뭐 병 고쳐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런다 해줍니까? 아니 솔직하게 뭐 달라 하니까 주십니까? 아니 달라 하니까 주시더냐고요. 그게요.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시고 다 줬다 그러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 줄 게 있단 말이 아니라 다 줬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다 줬어요. 저는 구원이 뭔지 몰랐어요. 목사 돼가지고 구원이 뭔지 몰라가지고요, 자꾸 구원 받으면 뭔가 받은 줄로 생각을 했는데 받은 게 없어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보다 못한 것 같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받았다, 우리가 기도하면 뭘 준다, 그게 아니고 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다 받았다는 말이구나. 그래서 구원받았다 그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구나. 다 가졌다는 말이구나. 정말로 오늘 우리 교사 헌신 예배에 오신 우리 교사 여러분, 여기 교사에 지금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헌신 안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 교사예요. 집에서 자녀에게 교사. 2019년 여름 집중 캠프 있지 않습니까? 여름 성경학교, 전에 여름 성경학교, 지금은 이제 여름 집중 캠프 놓고요, 깊은 기도하고요, 깊은 묵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있는 TCK, CCK, NCK 복음 가지고 살리고 치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사의 정체성은, 요번에 이제 우리 여름 집중 캠프에 주신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가지고 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정체성, 렘넌트에게 감람산 언약을 체험시켜라. 그게 교사의 두 번째 정체성이다. 꼭 우리가 여름 집중 캠프에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증인이지요. 증인. 그런데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을 놓고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뭐냐? 감람산 언약을 체험시켜라. 그러면은 감람산 언약을 체험시키는 데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부르셔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훈련을 시켰을까? 동기가 뭘까? 그 동기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해라. 뭘 준비하란 말이냐? 현장 나가면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 그 응답을 준비해라.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 응답받을 준비가 되지 않아가지고 나가면은 현장 가면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일 직장 갔을 때 당장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경쟁 대상자로 보인다면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준비가 되면 살려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경쟁 대상자로 보이는 게 아니지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경쟁 대상자로 본 거예요. 저 사울왕이 다윗을 경쟁 대상자로 본 겁니다. 왜?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셔가지고 뭐를 목표로 삼았느냐 하면은 준비해라. 현장 나가면 당장 응답이 준비되어 있으니 그 응답받을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준비를 하는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용. 우리끼리는 야 봉준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통하는 겁니다. 우리끼리는요. 그런데 렘넌트에게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신다, 그거는 안 통하는 말이에요.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거는 박스예요. 박스. 내용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는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렘넌트에게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해, 그래가지고 그런 박스에 불과한 것이지 내용을 전달을 못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요. 제 친구 하나가요,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이제 그 식당에 식사하러 가면은 요즘은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서빙을 하잖아요. 그러면 불러요. 여봐, 말은 이제 한국말 좀 할 줄 아니까 따라해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따라해요. 이제 서툰 한국말로요. 좋아, 돈 많은 팁 탁 치. 또 이제 한참 서빙하시면 또 불러요. 불러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래, 구원받았어. 그래서 그래, 제발 말립니다. 누군지 알 겁니다, 여러분은요. 제발 좀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좀. 그 사람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 죄도 그냥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면서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울어야 하는 그 죄 아니에요. 죄의 본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노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있었어요. 그 죄를 멸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니까요. 아멘. 그 죄,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던 그 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있었어요 원래.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함으로 그 죄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죄가 왕노릇하였느니라. 그리스도 그 말이 그 죄의 본질을 없애버렸다고 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만 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그 의가 우리 안에 들어와버린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구원받았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에겐 죄의 본질 자체가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다. 그래서 내용이 뭡니까?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내용을 전달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래서 사도행 1장 3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여러분 솔직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한민국 국회가 정해놓은 그 법을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유엔에서 정해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 말은 그 얘기라니까요.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게 해서 살아나셨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거를 놓고 사도행 1장 4절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다른 힘을 기다리란 말이 아닙니까? 그게요. 정말로 렘넌트에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시대적인 응답, 렘넌트들에게
감남원의 미션이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목적은 뭡니까? 목적은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체험입니까?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체험이 필요해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려면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구원이 체험돼야 돼요. 그 구원, 은혜로 된 구원. 아, 내가 받은 구원이 은혜로 된 것이구나. 우리가 한 1000년, 2000년, 만년, 2만 년 살 수 있다면은 주로 내게 필요한 어중간한 것들은 다 해결될 거예요. 그렇죠? 막 돈이 필요하다. 여러분이 한 1000년, 2000년 살면은 필요한 돈 다 생길 거예요. 이제 살다 보면은 막 이렇게. 그런데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그 구원이 체험돼야 돼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구원. 아, 그렇다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라니까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야 그 말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이 누구냐? 구원은 은혜로 된 것이구나.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구나. 그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누구도 무엇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유도 핑계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이번 2019년 여름 집중 캠프의 메시지가, 그 주제가 뭡니까? 새로운 시작 기도. 자꾸 뭘 달라 하지 말고요. 새로운 기도, 새로운 시작 기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 새로운 시작 기도. 제 손주가요, 미국에서 와가지고 한 달 됐는데, 처음에는 저를 굉장히 이렇게 막 반가워하고 오라면 오고 따르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 와서 막 여러 사람들을 접하고 만나다 보니까는요, 제가 별로 이제 가치가 없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오라 해도 안 와요, 막 이제. 그런데 제가 오라 할 때에 오는 오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제가 이 손주 이름이 하음인데, 하음아 빵빵 그러면 와요. 이제 차에 가자 그러면요. 그럼 얘가 막 차 핸들 돌려보고 이렇게 클락션 누르고 그게 재밌으니까요. 하음아 빵빵 그러면 금방 옵니다. 그럼 여러분, 걔가 지금 나한테 온 것은 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차 핸들 돌리고 지금 이 클락션 누르려고 그것이 목적이지요. 그게요. 새로운 시작 기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지요? 임마누엘, 그거를 누리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원하는 자를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함께 있기 위함이고 목적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남편이 외국 갔다 합시다. 외국 취업 해서 가 있어요. 나쁜 여자들은요, 계속 돈만 보내달라 하겠죠. 이제 또 여보 좀 연기해 이러면서 좀 이제 몇 년 더 있으라고 막 이래. 그래야 우리가 조금 될 것 같아 이러면서 돈만 따박따박 받아 먹겠죠. 그게 오늘날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별로 관심 없어. 이제 기도에서 문제 해결된 것만 이렇게 또박또박 이제. 그래서 새로운 시작 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새로운 기도, 새로운 시작 기도, 그 말이에요. 좋은 부인은 뭐라 하겠죠? 필요 없어, 돈. 내일 당장 귀국해 그러겠죠. 당신이 함께 있는 것이 응답이야. 이거는 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실제 상황은 이제 전자가 맞겠죠.
실제 상황이면 전자가 맞아요. 이제 신앙을 비유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기도, 새로운 시작 달란트. 저는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자꾸 복음, 기도, 전도가 달란트라 하지? 재능이 달란트고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이 달란트고 전문성이 달란트지, 왜 유 목사님 자꾸 복음, 기도, 전도가 달란트라 하지? 우리가 잘하고 좋아하고 내 재능이나 전문성, 요게 달란트라면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요 현장을 보니까는요, 현장 자살, 살인, 중독, 우울증, 정신병. 어제 또 죽었지 않습니까? 배우 엄마와 함께 2박 3일 그 강부자와 함께 주연 맡았던 그 배우 죽었죠. 또 죽을 겁니다. 여러분, 강부자 얼마나 시달리겠습니까? 계속 죽을 거예요. 천안에 우리 기업은행 지점장인데 또 죽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게 같은 차장급으로 우리 장로가 있거든요. 그 장로한테 자꾸 그랬답니다. 야, 좀 살려줘 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야,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죽을 수 있어? 물어봤대요. 농담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걸요. 그런 현장을 보니까는 복음,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예비한 나의 현장, 그게 달란트예요. 복음, 기도, 전도 아니면 절대 현장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전문성, 내가 잘하는 거, 재능이 달란트가 아니라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 현장 살릴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달란트.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요, 내 재능이다, 전문성이다,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달란트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기도가 달란트라는 것이 발견돼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지요? 주변의 강대국들 우상 섬기고 사단의 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죠? 우리 복 달라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우리 얘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 주변에 다 죽어가는데 알아. 이 시대는 정신병 시대야. 우울증 시대야. 자살하고 살인하고 중독이고 지금 저 어린아이의 렘넌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그런 시대야. 그러면서 우리는 이쪽에 와서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게 어쩌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래서 저 사울왕을 폐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로 큰 뜻을 이루리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새로운 시작, 체험. 우리는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은 상처를 체험하기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처를 체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 체험. 아무리 악조건이요 불리한 조건을 가졌을지라도 상처를 체험하지 말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래서 새로운 시작 체험. 우리 교사 여러분의 첫 번째 정체성이 뭐냐? 정말 복음을 가진 교사가 맞다면 여러분에게 맡겨진 렘넌트는 절대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축복이다. 자, 두 번째 우리 교사의 정체성, 감람산의 언약을 체험시켜라. 자, 마지막 교사의 정체성, 미션 전달해라. 미션을 좀 더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아니면은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데에 그 모든 어떤 파트별로 분야별로 미션, 기도 제목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미션을 전달해라.
구원받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건 구원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필요한 것이 똑같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이후에 기도 제목이 같다? 그러면은 복음은 뭐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건 뭐겠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잖아요. 복음은요. 자, 복음 받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 그럼 복음 받고 나서도 돈이다. 그럼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진짜 미션을 발견하면 정말로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제목 하나 찾아내면 그건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그거는 내 평생 살아가는 데에 무기요, 무기. 이게 무기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못 봤어요. 주님의 마음 바울이 봤어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걸로 끝입니다. 사실은 그게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많은 기도 제목 필요하겠죠. 그런데 진짜 이 시대에 이 현장에 아니면 지금 어떤 기간을 놓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 하나 딱 붙잡고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그래서 미션을 전달해 줘라. 저는 제 개인적으로요 이렇게 이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미션. 여러분 기도 제목은 그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도 제목이 있어야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미션,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내 기도 제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과 아내가 내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살아요.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죠. 기도 제목이 없으면 흔들려요, 자꾸. 미션이 없으면 흔들리는 거죠. 진짜 여러분 자녀를 하나님께서 렘넌트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전에 우리 그 사회본 아이가 자기의 비전 얘기 안 합니까? 난 놀랐어요. 되게 이제 그 렘넌트 애들이 나와서 사회 볼 때는 이제 자기 비전 얘기하면 나는 의사가 될 겁니다. 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얘는요, 가이오 같은 중직자가 될 겁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닙니다. 가이오와 같은 중직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그 자녀에 대해서 기도 제목,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언약 안에서 잘 자라고 교회에 이 가요와 같은 중직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붙잡았다면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기말고사 봐왔는데 59점 맞아왔어.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를 그 교회의 중직자 가이어로 세운다고 비전을 줬고 기도 제목을 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미션을 전달해 줘라. 기도 제목을 분명히 줘라요.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해서 이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빌립보 교회,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미션이고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늘 성도들을 볼 때나 교회를 제가 끌고 갈 때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희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비전이고 미션이고 그 기도 제목이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거 붙잡고 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 준 메시지, 그거를 내가 섬기는 교회에 대한 미션으로 잡은 거예요. 저는 교회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무슨 소요가 일어나고 뭐냐 상관없어요. 이게 내가 붙잡은 미션이니까요.
유 목사님, 우리 박지원 우리 어른 목사님이랑 그 젊으셨을 때 50대 때 일본 같이 이렇게 유 목사님 모시고 일본 캠프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하고 이제 같이 이제 그랬는데요. 유 목사님 이렇게 이제 모신다고 하는데 보니까 모시는 게 아니라 내가 피해를 주면서 따라다니는 것 같아. 이제 모시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 목사님에 대해서도 미션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 제가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100가지 좋다가도 한 가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 제목이 있고 미션이 있어야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유 목사님의 보호자, 나는 보호자는 못할 것 같아. 그럼 동역자는 대신 가는 건데 대신도 못 갈 것 같고. 그러면 식주의, 돈은 유 목사님 나보다 더 많은데 뭐 내가 얻어먹지 내가 뭐. 안 해야지. 뭐 여러 쭉 보다가요 딱 하나 할 수 있는 게 있어. 뭐냐? 친척. 오케이, 나는 시대적인 전도사 유 목사님의 친척이다. 그걸 내 미션으로 딱 잡았어요. 내 기도 제목이 유 목사님에 대한 내 미션, 내 친척 노릇은 할 것 같아.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분명한 미션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절대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교육자에 대해서도 내 미션이 있어요. 우리 부교육자들은 뭐냐? 두기고와 같은 이제 교역자, 산업인, 정직자, 렘넌트에 대한 미션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맡고 있는 렘넌트들에게 분명한 미션 전달하는 것이, 분명하고 확실한 기도 제목을 전달하는 것이 교사의 정체성이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렘넌트에게 감람산의 언약도 전달해야 되겠고 분명한 기도 제목, 미션도 전달해야 되겠지만은 교사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고 가져야 될 그 미션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확신인데, 여러분 다 들은 건데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확신. 뭐에 대한 확신이냐? 구원에 대한 확신. 교사들이요. 물어봅니다, 여러분. 오늘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냐? 있대요. 그거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그건 천국 갈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나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라니까요. 나는 정말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구원이라는 것은 다 받았다는 말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막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 그 확신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인도 받느라고 인도 다 놓치잖아요. 인도 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 그 전도협회에요, 우리 직원들 가운데서 지금 그 아직 미혼, 결혼하지 않는 그 연령대가요, 그 40 초반부터 60까지 있어요. 이게 제일 막내가 38인가 그래. 나이 지금 미혼 중에서요. 그래, 왜 그래 시집을 못 가냐? 인도받는다고. 어떻게 지가 인도를 받습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지. 그게요. 그래서 제가 만날 때마다 얘기합니다. 어디 가라. 가는 게 인도다. 가. 우리 인도 받으려니까 인도를 뭐 인도의 확신.
내가 인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라. 가서 부딪히고 얻어 터지기도 하면서 내가 왜 얻어 터지지 그걸 깨닫는 것이 인도 아니냐. 그게 인도의 확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인도에 가신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도의 확신입니다. 사죄의 확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 확신 말고 사죄의 확신. 하나님과 나는 막힘이 없다. 그게 사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끓이끼는 게 없어요. 그게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 확신. 그리고 승리의 확신. 이미 우리는 승리자여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되냐면은 내 시간표를 가지고는 절대 승리의 확신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 내일이 없어요. 1분 1초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에서 영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야만 승리의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다 끝났는데 뭐 천국 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봐야 천국 가 있잖아요.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1년 후에 3년 후에 그거는 내 시간표를 가지고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다 끝난 겁니다. 승리의 확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승리의 확신. 이 확신 가지고 교사는 정말로 피할 수 없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이 축복된 사람으로 한평생을 살아가시고 축복된 렘넌트를 키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를 세우시되 대구 하나교회를 세우시고 복음만 말할 수 있는 종을 세우시고 복음이어야만 된다는 확신 있는 제자들, 확신 있는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절대 피할 수 없는 축복의 자리,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모여서 오늘 함께 말씀을 받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긴 렘넌트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전달했던 저 감람산의 언약을 전달하게 하옵소서. 평생을 놓고 흔들리지 않을 미션과 기도 제목을 전달할 수 있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보다 내 자신이 어떤 상황과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을 구원의 기도 응답의 사죄의 인도의 승리의 확신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분들 우리 교사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신 우리 김치훈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고 좀 해주시고요. 헌금 하실 때 헌금 특성으로 우리 교육부서의 부장님들 특송하시고 영상이 있습니까? 네, 일단 영상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 주일입니다. 교육국 교육자분들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죠? 저희 현장에서 렘넌트를 위해서 올인하시는 교사들을 위해서 저희 한계를 뛰어넘는 멋있는 걸 보여드릴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그거를 왜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헌신이 너무 감사해서 준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는
출산이 교회 부흥입니다. 행하부 맡은 박경희 전도사입니다. 유치부를 맡은 이신희 전도사입니다. 위년부를 맡고 있는 김진실 전도사입니다. 부산에 계신 김민정 전도사님 나와주세요. 소년부를 맡은 가장 소녀 같은 최다은 전도사입니다. 저는 아주 깜찍한 우리 중학생들을 맡고 있는 심한결 목사입니다. 박수 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저 300제자 세우는 대학 뭐야? 바로 흑암지대를 빛의 지대로 만드는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진효 목사입니다. 300제자 세우는 대학부를 담당하는 정병수 목사입니다. 앞으로 교육부 교육자들의 다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한결 목사님 나와주세요. 다짐? 뭘 하죠? 저희 교사들과 함께 우리 교육자들이 원네스 되어서 담임 목사님의 현장 목회를 위한 현장 살리는 귀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올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신영 목사님. 예, 부족하지만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우리 전성도님이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깜찍한 띵띵 준비했습니다. 네, 올인해서 함께 하겠습니다. 세순이 스피드는 그날까지 교사들이 축복합니다. 뮤직 큐. 사회를 보는 저한테까지 비밀로 하고 깜짝 쇼를 준비를 갖다 하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예배국에서 나와서 헌금 준비해 주시고요. 헌금 특송으로 우리 교육부서 부장님들 특송해 주시고 우리 교육자분들 몸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앞쪽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